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얼굴을 좀 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면 누구나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를 담임하는 저도 새해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민이면서 교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이 식어 있는 분들, 또 시험에 들어있는 분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는, 신앙이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옛날과는 다르게 열심도 좀 식고 또 신앙도 좀 식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계십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후대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지 못한, 열심도 우리보다 더 못하고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목회의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서 온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하다가 사역이 끝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멀리 이사를 가지 아니하는 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시게 될 것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식어가는, 그리고 믿음이 떨어져 있는 교회를 떠나가려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여서. 저희 교역자들은 교역자들대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각 지회의 임원들이나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여서 다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 세대, 이 자녀들의 세대를 어떻게 할까?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음 세대라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와 비슷한 말이 사사기서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40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태어났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도 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가나안 1세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나안 1세대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신앙 교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했어요. 자기들은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언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1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가나안 2세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대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1세대가 2세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에게 믿음을 바로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탄 마귀가 훨씬 더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세상의 온갖 유혹이 우리 아이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이유이고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기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대는 옛날 우리의 세대와 다릅니다. 옛날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 찬송가에는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음송이 더 은혜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찬송가의 곡조보다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송의 곡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은혜가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대의 차이예요. 세대 차이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순종 세대였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면 생각이 좀 달라도 그냥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하면 모든 성도가 순종하고 따르고, 물론 지금도 그것이 교회 안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 많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거나 선생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활발하게 질문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고 거리낌이 없이 자기 의사를 말하고 그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란 세대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20대, 30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시게 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도 예수님 주위에 무리들이 많아서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아이들을 꾸짖을 거예요. 왜 이놈들아 떠들어 시끄럽게 조용히 안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고 막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오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인사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분고분하게 안 해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의도 없고 좀 잘 못하는 것이 많아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시는 거예요. 혹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좀 제대로 고분고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해도 용납하는 거예요. 금하지 않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오면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날 때 신체적으로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만져줄 때 이 신체적인 스킨십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최고의 양육법이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면 얼마나 잘 자라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당에 오실 때마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울면서 기도하기가 마음에 걸리시면 아무도 없는 저녁에 와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 구원해 달라고,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요즘에는 아이들 만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하도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돼서 이제는 함부로 만지도 안 돼요. 조심해야 되죠. 어떻든 우리가 이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실은 예수님이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육신에 있고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젖을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리 못하시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키워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양육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도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교육의 권한도 있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신앙 전수권도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어요. 이삭을 보면 이삭은 큰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원했지만은 이 어머니가 좀 이렇게 속여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만은 그 부모가 축복한 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막 꾸짖어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나고 꾸짖었던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축복의 안수 기도를 받은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ig나티우스라는 감독이 되었다는 초대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후일에 이분이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소환이 됐어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을 하고 야생동물에게 던져져서는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자란 그 아이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잘 되려면 부모님이 잘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잘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온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돌아보아 주셔야 됩니다. 원하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잘 가르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